제2권 제42편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시편 2편, 42편에서 43편 함께 보겠습니다. 네, 그 화면이 또 커져서 무서워요. 예, 좀 멀리 해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외모 컴플렉스가 있어서. 네. 네, 우리 유인물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편과 2편은 서론에 해당되고요. 146편에서 150편은 결론에 해당됩니다. 시편 2권은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 31개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 1권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 핵심이었다면 시편 2권은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시편 2권은 4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42편부터 49편이 고라자손의 시이고 50편이 아삽의 시, 51편부터 71편이 다윗의 시, 72편이 솔로몬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권의 몇 가지 특징을 알아보면요. 첫째는 31개의 시 중에서 탄식시가 19개입니다.
61.2%인데요. 시편 5권 중에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2권의 탄식시는 다윗의 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고요. 셋째는 2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로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5권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요. 여호와가 32번 사용되는 반면 엘로힘은 198회 사용되는 만큼, 그래서 이 시편 2권하고 3권이 엘로힘의 시집이라는 그런 별칭을 또 갖고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호칭이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계속 읽으면요. 시편 2권은 고라 자손의 시로 시작을 합니다. 고라는 성막을 섬기던 레위 족속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무라리, 게르손, 고라 이 세 지파가 이 성막의 물건들을 관리했었죠. 그들은 성막에서 성수의 기물들, 법궤, 진설병상, 등장, 향당 등을 옮기는 중요한 직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16장에서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들과 작당하여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항하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했죠. 고라 자손은 다윗 때에 성전을 위한 찬양대와 문지기로 세워졌습니다. 그 가운데 헤만이 찬양대 중앙에서 활동했는데요. 이 헤만이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던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자들로 활용되어지는 성경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오늘 고라 자손의 마스길 함께 볼게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네, 1번입니다. 시편 기자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3절에 있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고 하네요. 어떤 슬픔이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탄식 1번.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 중에 누군가가 만든 찬양인데요.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고라 자손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기에 예배 중에 함께 부르는 회중 찬양입니다. 시편 42편은 탄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눈물, 마음이 상하다, 불안, 낙심, 원수의 압제, 슬픔이라는 단어들이 시편 기자의 고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역시 다른 시들과 같이 그 배경과 시기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을 찬양하는 독자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네, 지금 이 시편 42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면서 고통스럽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배경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편 1권에서도 여러 번 반복됐죠.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지 않으므로 다양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를 읽으면서 스스로 적용하고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특정화시키지 아니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특정한 상황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읽으면요. 한 가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본문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라는 구절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예배를 도우며 찬양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 하나의 근거는 시편은 바벨론 포로기에 수집된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공감하며 불렸을 찬양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모든 상황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병이나 전쟁과 같은 부득이하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찬양이라 하겠습니다. 뒤에 다시 언급이 되겠는데요. 오늘 여기 읽었는데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그 일을 기억합니다. 지금 이 그 시편 기자는 예전에 자기가 하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옛날에 성일이라 하면 안식일,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뭐 이런 그 절기예요. 이때 사람들이 성전에 오면 이 사람들을 내가 도와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 드렸었는데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고라 자손은 지금 그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그립고 그날로 돌아가고 싶고 그날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고통스러운, 다시 말해서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는 이 고라 자손의 안타까움이 이 시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였는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러한 일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상황이거든요. 성전은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였을 때 이때 이 찬양을 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굳이 그 상황이 아닐지라도 이 고라 자손이 누군지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예배를 못 드리고 성전을 그리워하는 이 상황이 뭔지 모르겠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야 할지라도. 그런데 이 시편을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시편처럼 150편의 시편을 처음 가지고 그것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거를 처음으로 붙들고 찬양을 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모세오경은 광야에서 쓰여졌고요.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쓰여졌고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그래서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요. 여호수아를 포함 안 시키는 사람도 있고 시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도 하고요. 모세육경이라고도 합니다. 여호수아까지 합치면 모세육경이에요. 그 다음 눈빛들이 그 다음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창출, 레민신, 여호수아 모르잖아요. 사사기. 사사기부터 그 뒤에 있는 성경들은 언제 이게 모아진 거냐면 바벨론 포로 때에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그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무슨 성경을 갖고 있었냐면 모세오경, 여호수아, 모세육경까지만 갖고 있었어요. 요거 얘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남유다가 586년에 기원전 586년에 멸망했어요. 그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는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만 끌려갔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그 구약의 39권의 성경이 마련이 됐잖아요. 그럼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39권의 성경을 만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경이라 함은 북이스라엘 사람에게 성경이라 함은 뭐만 딱 있냐면 모세오경만 성경이에요. 다른 뭐 사사기, 역대기, 시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모세오경만 붙들고 신앙생활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모세오경만 지금도 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39권은 바벨론 포로 시기 때 이게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2편 뭐 이뿐만 아니라 모든 시편이 그렇지만 특별히 이 시편 42편을 처음 붙들고 이걸 찬양한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배경으로 해서 해석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모든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이 찬양이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병에 걸려서 교회 못 오거나 혹은 출장을 가서 못 오거나 혹은 전쟁에 나서 예배를 못 드리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예배를 못 드릴 때 이 찬양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시편 기자는 자신을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고 있는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사슴은 하루에 약 2에서 3리터의 물을 필요로 하며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먼 거리를 이동해서라도 마실 물을 반드시 찾아 헤매는 동물입니다. 시편 기자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싶은 열망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인데
주변의 이방 사람들은 시편 기자를 조롱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 도와주지도 못한 그런 신을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며 조롱을 하는 원수들의 조롱을 들으며 주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자신이 성전에서 예배하며 사역하던 날들을 그리워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너무너무 그립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무리와 함께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안내하고 사역하던 일이 너무너무 그립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몰락한 교회의 현실 속에서 옛 교회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죠. 1, 2차 세계대전 당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세계 곳곳의 교회들은 불태워지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베트남 전쟁 시 월남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심각한 박해와 고통을 받았는데요. 폭력, 강제 추방, 재산 몰수, 체포와 구금 등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작은 보트에 몸을 맡기고 베트남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2020년에서 2023년까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직접 경험해 보았죠. 기독교인들에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저 북한의 지하 교회에서는 수많은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너무너무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보고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성전에서 절기 때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일을 섬겼던 그 일을 그리워하는 그런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한 할머니의 기도를 북한에 들어갔던 한 목회자가 그걸 녹음을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도 유튜브를 찾으면 나오게 될 텐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짧게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아버지요,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양 팔고 비달리 팔고 삽 파는 아버지 교회 다 무너진 이때에 아버지 다시금 신론과 진리에 몸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는 오늘날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피에 기초가 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토가 아버지요 구원의 표가 되어서 이 민족을 아버지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가리시게 아니라 하시려고 아버지 역사하는 역사에 일선이 이 아들이 나셨습니다. 아버지 하루는 땅입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의 일 피로써 순교의 피사선들이 오늘 다 살아있고 아버지 보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보혜사가 나타나신 줄 압니다. 이제 불이 들기 전에 소신의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지금도 살아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북한 땅에서 신음하며 자유롭게 예배드릴 날을 갈망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분들에겐 이 시편 42편, 특별히 평양의 부흥을 경험했던 선배들은 그날을 그리워하며 지금도 숨죽이면서 기도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2번입니다. 시편 기자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뭐라고 하십니까? 네,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탄식을 이겨내는 방법. 시편 기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상황보다도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승리한 것 같고 하나님이 패배한 것 같은 애통함이 몰려옵니다. 이때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외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찬양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외쳐야 할 고백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다시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낙심 중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불안함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시 찬양하는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 화요일 오전 9시경에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로 알카에다 테러 조직에서 납치된 비행기 2대가 충돌하였습니다. 9시 30분경 다른 여객기 한 대가 미국 워싱턴 DC 미 국방부 청사와 충돌하였습니다. 10시경 백악관으로 향하던 비행기는 승객들과 싸움으로 들판에 추락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2,977명이 사망하였고 6,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 시민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시민들이 충격에 휩싸였고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이 즈음에 미국을 위로하는 찬양 한 곡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그 찬양이 You Raise Me Up입니다. You raise me up, 이런 찬양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이 찬양은 원래 그 찬양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네, 이 You라는 단어가 그 미국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그 칭호로 또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 가수가 불렀는데 시크릿 가든이라는 그 팀이 불렀는데 이게 교회에서도 불려지는 그런 찬송으로 많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예, 우리가 다 무너진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낙심되고 애통해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때문에 다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심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1948년 공산주의에 저항하다가 반공산주의 선동 혐의로 체포되고 고문과 감금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교회를 지키며 공산주의에 저항하다가 3년간 감옥 생활을 하였습니다. 1964년 석방된 그는 가족과 함께 서독으로 망명을 하였고 그 미국으로 이주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책을 출판하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의 실상을 알리는 순교자의 소리, The Voice of the Martyrs라는 단체를 설립해 핍박받는 교회를 지원하는 일을 힘쓰고 있습니다.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에 공산주의 추종자들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말하며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지금 너를 구할 수 있느냐라며 조롱하였다고 합니다. 예, 이 순교자의 소리는요, 그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전 세계 순교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잡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드신 분 루마니아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 이분이 감옥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그 공산주의자들의 조롱 소리에도 믿음을 지켜낸 그런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예, 11절 말씀 우리 성도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번입니다. 시편 기자는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탄식을 이겨내는 방법. 시편 기자는 핍박과 조롱을 받으며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과 밤중의 맹렬한 추위가 더욱 자신의 처지를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며 조롱하는 소리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주체할 수 없는 서름에 뼈가 쑤시는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때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 나의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냐하면 나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께 다시 찬송할 것이기 때문이다. 43편으로 넘어갑니다. 43편 1절에서 4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5번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고백하고 있나요?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에 이르게 하소서. 성전에 가서 다시 예배드리고 싶다는 거죠. 고라자손의 탄식 세 번째. 시편 43편은 42편에 연속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의 노래였는지 아니면 다른 노래가 연결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추측하기로 42편을 먼저 짓고 43편을 이후에 만들어진 것인데 함께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승줄에 묶여 수개월에 걸쳐 바벨론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는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건가? 살가죽을 벗겨서 죽이는 건가? 사자골에 던져 놀이객감으로 삼는 건가? 드디어 선별을 위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제시하며 짐승 팔아넘기듯 사람을 보냅니다. 너는 광산, 너는 건축 현장, 너는 똥 치는 일, 너는 신전 청소하는 일. 여기저기에서 가족들이 생이별을 하며 분노 섞인 울부짖음이 쏟아져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심판관 앞에 선 시편 기자 역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팔려나가듯 보내집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을 하나님께 올리고 나의 하나님께 수금으로 찬양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울부짖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만 해주시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열심히 찬양하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6번입니다. 시편 기자는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탄식을 이겨내는 방법. 시편 기자는 끝없는 포로의 행렬 속에서 낙심과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자신이 평생 섬긴 하나님이 조롱받는 현실 속에서 그 영혼은 철저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다시 외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니 그로 말미암아 다시 찬양하리라. 이 고백은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 도우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음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는 교훈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역사 속에서 직접 겪고 얻은 교훈인 것이죠. 사방이 다 막히고 절망적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였더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손을 잡고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 교훈이에요. 그들이 온몸으로 경험하고 이 시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 거죠. 그들은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서 포승줄에 묶여 뜨거운 태양빛과 차가운 밤 공기를 뚫고서 그들이 바벨론까지 갔어요. 이곳에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판결을 받으며 그들이 전에 해보지 않았던 일들, 낯선 곳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에 그들은 매를 맞으면서 일을 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 예배하던 날을 그리워하며 주님 다시 보내주십시오. 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주님 그때가 되면 그 성전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날 주님을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죽었겠죠. 바벨론에서. 하지만 그의 아들이든가 그의 손자는 이 찬양을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알려줬던 이 찬양을 그리고 주변에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며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날 것이니 우리는 다시 찬양합시다 라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겨냈는데 정말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약속을 신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붙드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라 자손의 탄식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계시다면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그 목소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높아지는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